로마서 2장에서 3장 성경 본문을 통해 죄란 하나님과 이웃을 사랑하지 않고 이기적으로 사는 것이다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짧게 말하면 죄란 무엇인가 라는 제목입니다. 미국 LA 카운티 대법원이 제로베일을 시행했습니다. 무보석금 제도입니다. 돈 없는 사람은 구속되고 돈 있는 사람은 석방되는 보석금 제도가 불공정하다는 이유입니다. 보석금을 낼 형편이 되지 않는 사람도 불구속 재판을 받게 하자는 취지입니다. 무보석금 제도 대상은 절도나 좀도둑, 매춘, 마약 남용, 기물파손, 체포 불응 등 경범죄 용의자들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풀려난 용의자들이 재판날에 법원에 출두하지 않고 도망가고 또 다른 범죄를 할 우려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실제로 이 제도로 인해 한 남성이 하루 반나절 동안 차량 절도 등으로 3번 체포되고 3번 석방되기도 했었습니다. 이 무보석금 제도는 죄를 지어도 당장에는 감옥에 가지 않아도 된다는 잘못된 생각을 심어줘서 범죄율이 높아지게 할 수가 있습니다. 살인, 강도, 성폭력 등 강력범죄가 아니라면 작은 죄는 지어도 된다는 잘못된 판단을 하게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작은 죄나 큰 죄를 구별하지 않고 모두 똑같은 죄로 봅니다. 만 가지 죄를 지은 사람이나 단 한 가지 죄를 지은 사람을 모두 다 동일한 죄인으로 보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같이 보겠습니다. 로마서 3장 23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습니다. 그래서 사람은 하나님의 영광에 못 미치는 처지에 놓여 있습니다. 이 세상에 모든 사람이 죄인이다 라고 성경은 단언합니다. 의인은 단 한 사람도 없다는 사실을 우리가 받아들이기 어려울 것입니다. 왜냐하면 나도 그 단 한 사람에 포함되기 때문입니다. 나름 선하게 사는 사람들이 역사 속에 있었고 우리 주변에도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 이유를 로마서 3장이 좀 더 구체적으로 말합니다. 10절부터 12절을 교대로 읽겠습니다. 성경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의인은 없다. 한 사람도 없다. 깨닫는 사람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사람도 없다. 모두가 곁길로 빠져서 쓸모가 없게 되었다. 선한 일을 하는 사람은 없다. 한 사람도 없다. 그런데 구원을 받을 만한 자격을 갖춘 의인이 이렇게 단 한 명도 없다고 성경이 단언하는 이유가 뭘까요? 야고보서 2장 10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누구든지 율법 전체를 다 지키다가도 한 조목에서 실수하면 전체를 범하는 셈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에 기록된 말씀을 내가 태어나서부터 지금까지 다 지켰습니다. 근데 딱 한 가지를 어겼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나 처음부터 끝까지 인생 전체로 하나님의 말씀을 단 하나도 지키지 않고 어긴 사람이라 똑같은 죄인이라는 것입니다. 좀 억울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내 죄가 어떤 부분에 해당되는지 한번 볼까요? 로마서 1장 29절부터 31절까지 교대로 읽습니다. 로마서 1장 29절입니다. 사람들은 온갖 불의와 악행과 탐욕과 악의로 가득 차 있으며 시기와 살이와 분쟁과 사기와 적의로 가득 차 있으며 수군거리는 자요, 중상하는 자요, 하나님을 미워하는 자요, 불손한 자요, 오만한 자요, 자랑하는 자요, 악을 꾸미는 모략꾼이요, 부모를 거역하는 자요, 우매한 자요, 신의가 없는 자요, 무정한 자요, 무자비한 자입니다. 이 중에서 몇 가지나 본인에게 해당되는 것 같습니까? 성경은 이 죄의 결과에 대해서 심각하게 말합니다. 단 한 가지의 죄만 지은 사람의 경우라도 죄의 삭은 사망이다 라고 로마서 6장 23절은 말합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이 사망으로 죽음으로 끝나지 않는다는 겁니다. 히브리서 9장 27절을 보면 사람이 한 번 죽는 것은 정해진 일이요 그 뒤에는 심판이 있다 라고 합니다. 성경은 죄에 대해서 심각하게 여기고 죄를 지으면 반드시 지옥 심판을 받는다고 경고합니다. 믿음으로 구원받는다고 했는데 그것은 어떻게 되나요? 로마서 2장을 보겠습니다. 6절부터 8절까지 교도를 읽겠습니다.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그가 한 대로 갚아주실 것입니다. 참으면서 선한 일을 하여 영광과 존귀와 불멸의 것을 구하는 사람에게는 영원한 생명을 주시고 이기심에 사로잡혀서 진리를 거스르고 불의를 따르는 사람에게는 진노와 분노를 쏟으실 것입니다. 이 말씀을 보면 우리가 죄에 대해서 얼마나 심각하게 여겨야 되는가, 내가 죄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내 마음대로 사는 이 삶에 대해서 얼마나 애통함을 갖고 심판에 대한 두려움을 가져야 되는가를 느낄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나의 죄로 인한
이 세상의 연약함으로 인한 애통함이 없이 두려움이 없이는 절대로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과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죄를 짓죠. 그렇게 사람이 계속해서 죄를 끊지 못하고 짓는 데는 이유가 있습니다. 먼저는 합리화 때문입니다. 내가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다는 겁니다. 예를 들면 배가 고파서 빵을 훔쳤다든가, 그 사람이 나를 먼저 때렸기 때문에 나도 때렸다든가, 그 사람이 나를 미워했기 때문에 나도 욕을 했다든가 라는 핑계입니다. 내가 연약하지 않았거나 심각한 어려움에 처하지 않았더라면 죄를 짓지 않았을 거라고 변명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죄에 대한 일반화입니다. 나만 죄를 짓는 것이 아니라 세상 모든 사람들, 대부분의 크리스천들도 다 똑같은 죄를 짓는다는 겁니다. 모든 사람이 그렇게 산다는 논리입니다. 어느 누구라도 내가 처한 상황이라면 똑같은 죄를 지었을 거라는 핑계입니다. 합리화와 일반화, 이 두 가지 이유는 모두 어느 정도 이해할 만합니다. 사실 배가 고파보지 않은 사람은 배가 고파서 죽을 지경에 처한 사람의 마음을 알지 못합니다. 정말 그런 상황이라면 배고픔을 면할 수만 있다면, 배고파하는 내 자녀를 먹일 수만 있다면 정말 무슨 일이라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또한 많은 사람이 작은 죄를 짓고도 감옥에 가지만 더 큰 죄를 짓고도 여러 가지 방법으로 감옥에 가지 않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운이 좋아서 들키지 않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은 것이 사실입니다. 세상에서는 지은 죄가 들켜야 죄인이지, 들키지 않으면, 혹은 값비싼 변호사를 고용할 수 있으면, 혹은 공소시효가 지날 수 있으면 죄값을 치르지 않아도 됩니다. 또한 세상에서는 법률을 어기는 것만 죄지 양심을 따르지 않는 것은 죄가 아니라고 합니다. 예를 들어 어떤 사람이 길거리에 앉아서 구걸을 하고 있는데 그를 도와주지 않는다고 해서 죄가 되거나 내가 그 일로 인해 감옥에 가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성경은 구제할 능력이 있으면서도 돕지 않는 것을 죄라고 분명히 말합니다. 신명기 15장 7절을 보면 땅의 어느 성읍 가운데에 가난한 동족이 살고 있거든 당신들을 그를 인색한 마음으로 대하지 마십시오. 아무것도 구워주지 않아서는 안 됩니다. 그가 당신들을 걸어 주님께 호소하면 당신들이 죄인이 될 것입니다. 신약성경인 야고보서 2장도 이렇게 말합니다. 어떤 형제나 자매가 헐벗고 그날 먹을 것조차 없는데 평안히 가서 몸을 따뜻하게 하고 배부르게 먹으십시오 하면서 말만 하고 몸에 필요한 것을 주지 않는다고 하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이와 같이 믿음의 행함이 따르지 않으면 그 자체만으로는 죽은 것입니다. 야고보 사도는 구제하지 않는 것을 죽은 믿음이라고 합니다. 믿음은 구원과 관련되는 가장 중요한 신앙의 덕목입니다. 믿음이 죽었다면 구원을 받지 못한다는 의미로 볼 수도 있습니다. 행함으로, 행위로 구원받는 의미는 아닙니다. 참 믿음이 있으면 힘든 사람을 돕는 신앙의 열매를 반드시 맺는다는 의미입니다. 세상에서는 가난한 사람을 돕지 않는다고 죄인 취급을 하지 않지만 교회에서는 구제를 구원과 관련시킬 정도로 매우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그 이유는 구제가 단지 법이나 양심을 지키는 문제가 아니라 사랑의 여부와 관련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세상의 법과 달리 하나님의 말씀의 율법은 하나의 대원칙을 갖는데 그것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2장 37절을 보면 예수께서 말씀하십니다. 너의 마음을 다하고 너의 목숨을 다하고 너의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것이 가장 중요하고 뜬가는 계명이다. 둘째 계명도 이와 같은데 내 이웃을 너의 몸과 같이 사랑하라. 이 두 계명에 온 율법과 예언서의 본뜻이 달려있다. 그러니까 세상이 말하는 죄는 법을 어기는 것입니다. 종교가 말하는 법은 양심을 거스르는 것입니다. 하지만 성경이 말하는 죄는 이런 것이 아니라 사랑하지 않는 것입니다. 사랑이 없으면 모든 것이 아무것도 아닙니다. 사랑이 없으면 구제도 아무것도 아닙니다. 사랑이 없으면 방언을 해도 아무것도 아닙니다. 사랑이 없으면 수없는 예배를 드려도 아무것도 아닙니다. 사랑이 없으면 땅끝까지로 선교하는 것도 아무것도 아닙니다. 이 고린도전서 13장의 말씀이 놀라운 것은 우리가 사랑이 없이도 구제할 수 있고 사랑이 없이도 방언할 수 있고 사랑 없이도 전도할 수 있고 사랑 없이도 예배할 수 있고 사랑 없이도 선교할 수 있다는 데 있습니다. 죄란 무엇입니까? 사랑하지 않는 것입니다. 내 인생의 목적이 사랑에 있지 않는 그 삶이 죄입니다. 우리의 인생이 열심히 살았는데 왜 더 외로워집니까? 사랑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인생이 어떻게 보면 많은 것을 이제까지 성취해 왔는데 왜 때로는 허무하게 느껴집니까?
사랑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우울증이 현대인들을 사로잡고 있습니다. 우울증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것은 사랑하는 것입니다. 인생의 허무함을 극복하는 비결이 있습니다. 그건 단 하나, 사랑하는 것입니다. 죄에서 벗어나는 길, 중독에서 벗어나는 길은 없습니다. 그러나 단 하나의 길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만 사랑이십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하나밖에 없는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죄인인 우리를 위해 주셨습니다. 그 아들을 십자가에 처참히 매다셨습니다. 로마서 3장 24절 말씀 25절을 교대로 읽겠습니다. 먼저 24절입니다. 그러나 사람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얻는 구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는 선고를 받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예수를 속죄의 제물로 내주셨습니다. 그것은 그의 피를 믿을 때 유효합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신 것은 사람들이 이제까지 지은 죄를 너그럽게 보아 주심으로써 자기의 의를 나타내시려는 것이었습니다. 예수의 죽음이 우리의 모든 죄값을 완벽하게 치르셨습니다. 사랑하지 않는 죄값까지 치르셨습니다. 근데 거기서 또 하나, 사랑할 수 없는 우리의 무능함의 문제까지 해결하셨습니다. 예수를 십자가에 죽게 하셨을 뿐만 아니라 부활하게 하신 성령이 우리에게 이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부어주셨습니다. 그 성령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았고, 그 성령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으로 다른 사람을 사랑하게 되었습니다. 사랑으로만 죄된 삶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오늘 설교의 제목이 무엇입니까? 죄란 무엇인가? 죄가 무엇인가 규정하기 전에 죄의 반대말을 한번 생각해보죠. 죄의 반대말은 거룩입니다. 죄와 거룩이 어떻게 다를까요? 죄란 불평하는 것이고 거룩이란 감사하는 겁니다. 죄란 판단하는 것이고 거룩이란 수용하는 것, 받아들여주는 겁니다. 죄란 미워하는 것이고 거룩이란 사랑하는 것입니다. 불평 아닌 감사, 판단이 아닌 수용, 미움이 아닌 사랑을 하며 살아야 합니다. 내 안에는 얼마나 사랑이 있는지, 우리 가정을 움직이는 힘은 사랑인지, 우리 교회를 지금까지 3년 동안 지나게 온 것은 사랑의 힘이었는지, 미국의 한인교회 안에는 사랑이 있는지, 한국에 있는 한국교회 가운데는 사랑이 있는지, 아니면 불평과 판단과 미움이 있는지 오늘 예배를 통해 우리가 우리의 내면과 인격과 삶을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불평과 판단과 미움은 이기심에서 나옵니다. 감사와 수용과 사랑은 이타심에서 나옵니다. 복음은 타인을 위해 자신을 희생하는 이타심을 강조하는데, 종교는 자신을 위해 어떻게 하면 성공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돈을 많이 벌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더 안정된 삶을 살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내 자녀를 좋은 대학에 보낼 수 있을까라는 이기심을 좇는 삶을 복비로 주는 것입니다. 종교는 자신이 받을 구원과 자신이 받을 복과 자신의 교회의 성장만을 추구합니다. 그러나 복음은 그런 것이 아닙니다. 복음은 어떤 개인이 천국 가느냐 지옥 가느냐의 문제의 정도가 아닙니다. 복음이란 하나님의 통치를 이 땅에 실현해내신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사탄의 나라를 이기셨다는 것이 복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 나라를 승리하게 하셨다는 것이 복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첫 번째 선포하시는 말씀이 마태복음 4장 17절에 회개하라,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라는 것입니다. 사탄의 나라는 서로 경쟁하고 미워하는 이기심의 나라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서로 사랑하고 아무리 부족한 사람도 받아주는 이타심의 나라입니다. 복음이란 이 이기심의 나라, 사탄의 나라가 패배했다는 것입니다. 복음이란 예수 그리스도가 가져온 하나님의 나라의 사랑과 수용과 감사의 나라가 승리했다는 소식입니다. 이 소식이 우리에게도 기쁨입니까? 그런데 안타깝게도 내 안에는, 우리 가정에는, 우리 교회는, 이 한국 교회는 이기심과 개인주의를 부추기는 두 개의 세속적인 이데올로기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번영 이데올로기, prosperity. 또 하나는 안보 이데올로기, security 이데올로기입니다. 번영 이데올로기는 자본주의를 통해서 누구든지 열심히 일하면 끊임없이 부를 추구한다, 그렇게 복을 계속해서 많이 받는 것이 신앙의 핵심이라는 잘못된 가르침입니다. 노력으로 안 되면 기도하고, 기도로 안 되면 금식하고, 금식으로 안 되면 교회에 충성 봉사하면 결국에는 하나님 앞에 복 받았다, 병을 다 이겨내고 내 비즈니스가 어려움을 다 이겨내고 성공했다라는 것이 번영 이데올로기입니다. 그런데 주님은 너희가 번영하려고 하기보다, 너희 교회가 번영하려고 하기보다 힘들고 어려운 사람의 궁핍을 채워주고 힘들고 어려운 교회를 보살피라고 명령하셨습니다. 또 하나의 이데올로기는 안보 이데올로기입니다. 안전이 최고라는 겁니다. 안전을 위협하는 존재는 모두 사탄 마귀라는 겁니다. 한국
사회는 아직도 분단 국가고 불과 몇십 년 전에 수백만 명이 죽고 다치는 한국 전쟁이라는 동족 상잔의 비극을 겪었습니다. 그래서 안보의 염려가 있을 수밖에 없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주님은 우리의 그런 상황을 다 알고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분단의 장벽이나 전쟁의 위협을 사라지게 만드는 것은 상대에 대한 분노나 적개심이나 자기 나라에 대한 염려가 아닙니다. 그 장벽을 무너뜨린 유일한 힘은 사랑입니다. 내 인생의 건강의 문제나 내 자녀의 앞날의 문제나 우리 가정의 경제적인 모든 문제를 우리가 아무리 해결하려고 노력해도 우리 인생 죽는 그날까지 절대로 해결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을 믿고 그 사랑에 붙잡혀 사는 사람은 비록 몸이 아프고 비록 가난하고 때로는 어려움에 계속 처한다고 할지라도 그 인생 전체를 주님이 주시는 평안 가운데 살아갈 수 있습니다. 이것이 복음입니다. 그래서 복음은 절대로 이기적인 삶을 살아가는 죄를 합리화하지 않습니다. 당신은 당해보지 않아서 그런 말을 한다고. 당신도 나 같은 경험을 하면 이런 선택을 할 수밖에 없을 거라고, 이렇게 살아갈 수밖에 없을 거라고 변명해서는 안 됩니다. 죄에 대해서 죄로 대항하는 것이 가장 어리석은 일이기 때문입니다. 예수께서는 칼로 일어난 자는 칼로 망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서 말고의 길을 자른 베드로를 책망하셨습니다. 말고의 길을 치유하시고 자신의 생명을 십자가에 매다셨습니다. 이것이 복음입니다. 칼로 일어난 자가 칼로 망하듯이 돈으로 일어난 자는 돈으로 망할 수도 있습니다. 바벨론이 이스라엘 정복하려고 쳐들어왔을 때 하나님의 에레미야 선지자를 통해 시드기야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에레미야 38장 17절을 보면 너는 바빌로니아 왕의 고관들에게 항복하여야 한다. 싸우지 말고 포로가 되어서 70년간의 하나님의 징계를 받으라고 명령하신 것입니다. 우리는 내 힘으로, 내 노력으로, 내 지혜로 번영할 수 있다는, 내 힘으로, 내 지혜로, 내 능력으로 내 가정과 내 나라의 시큐리티를 지킬 수 있다는 교만을 십자가에 못 박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을 배워야 합니다. 어떤 이데올로기도 인간의 이기심의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결국 개인이 개인을 지배하고 계층이 계층을 지배하는 그런 잘못된 삶을 정당화할 뿐입니다. 인간을, 우리 가정을, 우리 교회를, 한국교회를 구원할 진리는 오직 헌신적인 사랑뿐입니다. 그런데 경쟁과 비교가 가득한 이 자본주의 사회에 살면서 사랑하면서 산다는 것은 땅끝까지로 선교사로 사는 것보다 더 힘든 일입니다. 직장 생활하고 비즈니스 하는 사람들이 선교사보다 더 힘든 삶을 살아가고 있다는 겁니다. 매달 갚아야 할 페이먼트가 우리에게 쌓여 있습니다. 아이들 양육비가 있습니다. 그래서 부부가 함께 일해도 매월 살림살이가 빠듯합니다. 그러니까 정신없이 살아도 우리의 삶을 다 살아내기가 너무나 힘듭니다.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이 돈을 모으는 일, 열심히 일하는 것은 꼭 필요한 일이긴 하지만 단 한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그것은 끝이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 다람쥐 쳇바퀴 도시 열심히 쳇바퀴를 돌다가 어느 순간 그냥 죽는 겁니다. 주님이 원하시는 사랑과 선행이란 여유가 있어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명령이기 때문에 하는 것입니다. 이제까지 멕시코 두 아이들을 도왔고 이번 달부터 캄보디아의 네 아이들을 돕게 됩니다. 세 가정이 헌금 외에 별도의 돈을 모아 돕는 일이기에 더욱 뜻깊습니다. 하지만 아주 작은 일입니다. 너무나 작은 일입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그 돈의 규모나 돕는 아이들의 숫자가 아니라 내가 그 일을 함으로써 내 인생의 목적이 무엇인가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는 겁니다. 나보다 훨씬 더 가난하고 나보다 훨씬 더 열악한 나라에 살아가면서도 웃음을 잃지 않고 살아가는 아이들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오히려 더 배울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으로 하는 일이기 때문에 작지만 소중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뭔가를 베푸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그 작은 일을 통해서 우리의 인생을 다시 다잡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인생은 사랑하기에도 너무나 짧습니다. 너무나 지난 세월을 보면 화살같이 지나간 것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인생은 무엇일까요? 뒤돌아보면 후회가 남는 게 인생일까요? 이러한 생각을 해봤습니다. 오늘이 아무리 힘들어도 내일이면 오늘은 그리운 어제가 된다. 이 땅에 사는 게 너무나 힘들어도 이곳을 떠나면 이곳은 그리운 그곳이 된다. 그 사람이 나를 그렇게 힘들게 해도 이별하면 그 사람은 그리운 사람이 된다.
인간은 유한한 존재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깨달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돈보다 중요한 것이 시간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 시간은 우리를 절대로 기다려주지 않습니다. 사람도 인생도 시간도 우리를 기다려주지 않습니다. 그래서 에베소서에서 사도 바울은 세월을 아끼라고 분명히 우리에게 명령했습니다. 그리운 시간이 지나고 그리운 장소를 떠나고 그리운 사람을 이별하기 전에 우리가 충분히 그들을 그리워하기 전에 우리가 우리의 인생에 충분히 사랑해야 합니다. 시간이 지나면 좋아질 거라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지금이 황금보다 더 중요한 최고의 시간이라고 생각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에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아가는 일에 우리의 삶의 포커스를 맞추어야 합니다. 지금이 아니면 다른 때 더 나아지는 것이 아닙니다. 여기가 아니고 다른 곳으로 옮기면 더 나아지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 이 사람이 아니고 다른 사람을 만나면 내 인생이 바뀌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살아가려고 작정할 때, 사랑으로 살아가려고 작정할 때 시간을 극복할 수 있고 장소를 극복할 수 있고 사람을 극복해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설교의 제목이 죄란 무엇인가입니다. 죄란 사랑하지 않는 겁니다. 사랑하지 못하는 겁니다. 반대로 말하면 구원은 무엇입니까? 사랑하게 되는 겁니다. 예수를 믿어서 머리로 알고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예수의 사랑이 나의 사랑이 돼서 그 사랑이 나를 뒤덮어버려서 성령으로 말미암아 내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으로 사랑하게 되는 것이 구원입니다. 우리는 이 구원의 복음을 선포해야 합니다. 죄는 윤리적인 것이 아닙니다. 윤리적인 것은 죄의 열매입니다. 그 윤리적인 죄의 열매를 맺게 하는 것이 죄의 뿌리인데 그 죄의 뿌리가 하나님과의 단절입니다. 그러니까 결국 내 마음대로 사는 겁니다. 일주일에 한 번 예배드리거나 잠깐 기도하는 시간 빼고는 내 인생의 중요한 문제를 결정할 때 내 고집대로 내 마음대로 해버리는 것이 하나님과의 단절이고 그렇게 살면 절대 하나님의 사랑을 느낄 수 없고 불안하고 염려하고 걱정하고 후회하는 삶이 계속 반복될 수밖에 없고 그러한 마음을 어느 정도 달래기 위해서 종교적인 행위를 반복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을 떠나 내 마음대로 사는 사람들에게 특징이 있습니다. 사랑이 없다는 겁니다. 때로는 제 마음에도 사랑이 없을 때가 있습니다. 그때마다 인생이 허무하다, 외롭다, 어떻게 살아야 할지 모르겠다는 생각이 가득 차게 됩니다. 그래서 기도합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이 죄를 회개하게 하시고 그때 깨닫는 것이 하나님이 사랑으로 나를 단 한 번도 떠나지 않고 내가 힘들었던 모든 순간에 함께 계셨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이 사랑이시니 하나님과 매일 동행하고 그분께 기도하지 않으면 사랑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쉬지 않고 기도해야 합니다. 여러분, 좋아하는 것과 사랑하는 것을 혼동하지 마십시오. 자녀를 사랑해야지 좋아해서는 안 됩니다. 좋아한다는 것은 소유의 개념입니다. 내 자식이니까 잘 돼야 돼. 내 자식이니까 잘 키워야 돼. 라고 하고 그 자녀들을 위해서 열심히 돈 벌고 그 자녀에게 투자하는 것, 그것은 좋아하는 것입니다. 사랑은 좋아하는 것을 뛰어넘습니다. 사랑하는 것은 희생의 개념입니다. 자녀에게 바른 부모가 되기 위해, 자녀에게 신앙의 모범을 보이기 위해 내가 어떤 삶을 살고 있는가를 더 중요하게 여겨야 합니다. 그래서 인생에서 가장 큰 희생은 내 생각과 다른 생각을 받아들이는 겁니다. 왜냐하면 나와 다른 생각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을 사랑하기가 힘들기 때문입니다. 가장 큰 사랑은 내 자존심을 내세우지 않는 것입니다. 사랑하는데 제일 힘든 것이 내 자존심을 결국 굽히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자신은 하나님과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용서를 받고 구원받았다고 간증하면서 자신과 윤리적으로 다른 사람, 사상적으로 다른 견해를 가진 사람에 대해서는 조건적인 용서도 안 된다고 주장하는 사람은 구원을 받았을까요? 때로는 우리가 누군가를 사랑하기 이전에 누군가를 용서하지도 못하고 받아들이지도 못하고 살아가고 있지 않는지는 우리의 삶을 잘 돌아봐야 할 것입니다. 사랑이란 실천하기 너무나 어려운 일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사랑은 행동 이전에 마음의 문제를 보시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과 붙잡혀 있는가? 하나님과 내 삶이 함께 동행하고 있고 하나님의 마음이 내 마음을 주관해 가고 하나님의 뜻이 내 삶을 주관해 가고 있는가? 하나님의 사랑이 내 삶을 주관해 가고 있는가를 살펴봐야 하기 때문에 사랑하는 것은 너무나 힘든 일입니다. 세상에는 이 세상 사람들이 다 죄인이라고 로마 3장 24절이 선포했습니다. 그런데 이 세상에는 두 가지 죄인이 있다고 합니다. 한 사람은 죄를 사랑하며 죄를 짓는 죄인이 있고
다른 사람은 죄를 미워하며 그 죄와 싸우는 죄인이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죄와 우리가 크리스찬이라고 할지라도 죄를 지을 수 있습니다. 죄에게 질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죄와 타협해서는 안 됩니다. 당신도 내 상황이라면 죄를 지을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상황화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나만 죄를 짓는 것이 아니라고, 나만 운이 없어서 걸린 것이 아니라고, 모두가 다 그런 죄를 짓고 있다고, 그렇게 살아가고 있다고 죄를 일반화해서도 안 됩니다. 우리는 죄를 지을 수밖에 없지만 죄를 미워해야 합니다. 죄에 패배할 수밖에 없지만 죄와 싸워야 합니다. 그래서 죄에 패배하고 넘어지면 억울해하고 분하게 여겨야 합니다. 죄를 사랑해서는 안 됩니다. 죄를 사랑하지 않는 유일한 비결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진짜 사랑은 오직 하나님 한 분뿐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 부어진 하나님의 사랑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의 죽음으로 우리의 모든 죄가 용서받았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그 죄의 용서의 은혜를 누리는 사람에게는 반드시 하나님의 사랑이 폭포수와 같이 부어집니다. 그 사랑을 매일매일 매 순간순간 묵상하십시오. 여러분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에게 여러분은 온 우주와도 바꿀 수 없는 가장 소중한 존재입니다. 그 사랑을 우리가 먼저 누리고 그 사랑을 전하는 것이 우리 교회의 사명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특별히 가장 작고 연약한 자, 나와 생각이 다른 자, 그런 사람들을 사랑하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사랑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죄인 우리를 사랑하기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어주신 그 은혜를 찬양합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셨으니 이 사랑을 날마다 묵상하며 우리도 사랑하는 삶을 살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고도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의 위로하시고 교통하시고 충만케 하심이 오늘 또 한 번의 주님의 말씀을 듣고 사랑하는 삶을 살겠다고 다짐하는 모든 이들 가운데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